현대 교회는 목사 중심의 체제로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중심의 신앙의 체제가 무너져야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의 영혼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종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어느 교회에서 철학자 김용옥 교수를 설교자로 초빙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역겨운 짓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도 아니하고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그 사람의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성경의 이치입니까?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니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운 것이고 망측한 짓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예배당을 차려놓고 설교자를 모시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만 드리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경배하기 위한 모임 시간인데 그런 경배를 그런 자기도 자기 속에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차지하지 아니한 영혼이 성경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그 설교들, 그런 설교자를 중심에 모셔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교인들은 그러한 예배 시스템을 차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패하고 썩어 빠진 현대 신앙인들의 사고관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철학입니다.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정치 철학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서 그것을 설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모아놓고 도덕률이나 공자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고 앉아 있으면서 그걸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역겨운 짓을 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설교라고 여기며 듣고 있는 꼴이란 정말 하나님이 너무도 화가 난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경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가 팍팍 솟아오르게 하고 있다. 종일 화가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다. 보라, 이런 행위가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런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하기에 하나님을 이처럼 화나시게 만들어버립니까? 65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종일토록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썩어 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신앙인들이랍니다. 3절, 자기 인생을 그릇된 것을 향하여 밤낮 투신하고 있답니다. 4절, 그들의 정신세계는 밤낮 귀신들과 교통하고 있답니다. 상상하는 것이라곤 마귀가
궁리하는 그런 것들을 늘 궁리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흠취에 빠져있는 것을 흠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주제를 놓고 희덕거리고 토론하고 기뻐하고 열불을 내며 이리저리 치우치는 그러한 것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같은 관점을 가진 정치인을 추종하기도 합니다. 우파이거나 좌파 편향적입니다.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웃기도 합니다. 완전히 정신세계가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 신자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받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을 즐기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돼지고기는 거룩한 자들은 먹지 않습니다. 가증한 것들은 거룩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반대되는 것을 즐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역겨워서 너무나 화가 난다. 코에서 연기가 활활 타오른다. 빨리 저것들을 싹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또한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채 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거룩함을 그대로 외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도 않는데 그의 내면은 부패되었고 음란이 가득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한 인간인데 껍데기는 거룩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민중을 속입니다. 교인들을 속입니다. 기만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사기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입니다. 사기들, 마귀와 같은 귀신들과 같은 정신에 빠져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설교자로 되어 있는 종교단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은 참 선지자인 척하는 행세하는 것들이 목사로 기독교 지도자로 있는 이 종교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하던 것이 중지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을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사기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새 언약이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영혼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새 언약으로 주님과 맺어진 주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내 속에 오심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신약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폐하시고 신약을 가지고 오신,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영혼에 오시면 거짓 선지자와 사기가 내 앞에서 꼼짝 못하고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옴짝 날싹을 못하고 내 속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 앞에서는 어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3장의 예언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통치하시는 영역,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의 왕국이 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의 정신사상을 가진 설교자들을 평생토록 추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정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오시지 아니한 구약 종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왕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 속에 통치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도록 귀신과 같은 정신을 가진 설교자를 따라 살며 그런 정신세계에 빠져 살며 거짓 선지자의 모양새를 하면서 이 가장되어 있고 기만수를 쓰고 그런 처신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다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평생을 추종하다가 멸망받도록 예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서 13장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면 거짓 선지자, 사기들을 추종하는 시대가 끝이 난다고 선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13장 4절 이하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입니다. 왜 털옷을 입니까? 왜 짐승옷을 걸치고 다닙니까? 왜 세례요한처럼 짐승옷을 걸치고 다닙니까?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세속을 떠나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땅의 삶을 완전히 성별된 사람인 척 행동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삶을 사는 사람인 양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읽은 이사야서 65장 5절 같은 말을 항상 설교로 내뱉습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난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성스러운 척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척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데 더러운 인간이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영적 세계를 완전히 꿰가 있는 척, 성령 충만한 척,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척, 이러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도 않는데 거룩한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거룩한 성의를 걸치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속에는 더러운 것도 가득한 인간들이 오늘날 교회 강단을 보십시오. 캐톨릭 강단을 포함해서 개신교의 강단을 보십시오. 껍데기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성의를 거치고 강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고 거룩한 척에 두 손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척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줄 압니까? 속에는 더러운 것과 탐심으로 가득한 인간 주제에 거기 올라서 가지고 거룩한 척 척을 합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척, 금식기도 철학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 척, 영성이 고차원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인 척 행세합니다. 완전히 세속과는 분리된 성별된 사람인 척 그런 외향을 풍기며 이미지를 풍기며 다닙니다.
가톨릭의 성자가 그러하며 수녀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스러워 보이며 거룩한 행세를 하고 다닙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이며 세속을 떠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온갖 음탕한 생각을 다 하면서도 외형은 성스러운 사람인 채 이미지를 풍기면서 이미지를 선포하면서 선전하면서 다닙니다. 왜 이렇게 그런 처신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종교인에게는 거룩이 권위요 칭송받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신부님, 왜 그들이 칭송받고 왜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까? 거룩한 척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처신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런 나쁜 짓을 하는 개신교 목사들, 가톨릭 신부들, 성직자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그들을 죽여버리라, 멸망시켜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청교도들처럼 자기가 그렇게 사는 척 합니다. 그래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곳에 교인들이 솔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10,000명, 100,000명, 몇백만 명이 모입니까? 왜 한국교회는 다른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대형교회가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고 영적 지각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거짓 선자들이 설교해서 밥벌이를 하고 인기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이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자와 사기들, 마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설교자 행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그러합니다.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 스가랴서 13장, 히브리서 8장 11절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현상은 아직 새 언약이, 예수가 그 속에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던 그 예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스가랴서 13장, 에레미야서 30장, 31장, 33장, 히브리서 8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이제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이른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을 성경 가르쳐 주며 먹고 사는 목사라는 직업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목사, 성직자, 성경교사,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밤낮 가르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준의 신앙이 이르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케 된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온전케 된 성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경교사, 목사, 목양자, 전도자,
이런 사람들의 직무 수행은 어디까지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까지입니다. 성도가 온전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믿어 내 속에 예수가 뿌리가 내리게 되면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떠한 기독교인들 주변 사람들이 주를 알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느 한 지역에 최고로 3년 이상 머물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사역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그런 신앙인들은 평생토록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 속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만 성경을 가르치면 됩니다. 신앙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직접 그 속에서 그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이런 분이다, 주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알아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통치를 하시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직접 지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는구나.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그들은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이런 새 언약의 사역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성직자들, 구약시대 성경교사들, 그거 성경 가르치는 것으로 평생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가 이르면, 예수의 시대가 이르면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밥 먹고 사는 이런 밥벌이 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지금 현재 스가랴서 1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만약에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이르면, 새 언약의 복음이 내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난 그런 것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답한답니다. 스가랴서 13장 5절 읽어보시오. 이러한 시대가 이르렀어도 아직 설교자 짓, 그것을 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사실에서 스가랴서 13장 3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칼에 찔려 죽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일을 하며 평생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밥벌이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인들을 보십시오. 평생 목사의 설교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인을 생산해 놓았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창출해 놓았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창출해 놓은 그 사역자들, 설교자들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누굽니까? 누가 지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유대인 교사들,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성경 교사들, 구약시대 교사들, 율법 교사들이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설교자가 자신의 신앙 인생이 죽을 때까지 매일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은 아직 구약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넌 아직 구약시대 교인과 같구나. 넌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인으로 대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지금 스가랴서와 에레미야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목사 없이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들이 새 언약이 그의 중심에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들이나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영성주의자들이 주님을 알라, 주를 알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이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는 이제 내 속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주를 알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신앙생활에 입문을 늦게 한 자나 일찍 들어온 자나 모두 다 나를 제대로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빨리 이 정도 수준의 신앙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정도 신앙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람 목자, 사람 성경 교사에게 가르침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굳게 서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놓아도 굳게 서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새 언약의 신앙이 된 사람 앞에는 거짓 선자들과 자칭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안다는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이나 귀신의 정신에 붙들려 있는 그런 설교자들, 김용옥이 같은 사람들, 오늘날 이 머리로 두뇌로 연구해서 성경을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설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신자 앞에 서면 창피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스가랴서 13장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 당신보다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성경을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이렇게 나서기 때문에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설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말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뭘 번데기 앞에 주름 잡습니까? 그런 현상이 새 언약 시대 때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앞에서 아는 척 하지 마시오. 난 당신들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사실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덤볐단 말입니까? 성령이 서성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이런 현상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는데 뭘 당신이 지금 성령이 스승되어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덤벼듭니까?
이런 수준의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이런 수준의 이런 신앙인은 목사를 저 앞에 세워놓고 그쪽을 향해서 주목해 보고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 생활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그런 예배를 합니다. 항상 삥 둘러 앉아서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주의 운동이 활성화될 때에 스펜너 프랭크 목사님, 곧 그 모르비안 교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분, 영향 끼친 분, 웨슬레에게 신앙에 영향 끼친 분, 이 조지 뮬러와 이 앤드루 모레에게 신앙에 영향 끼친 분들, 그 경건주의 운동에서 무엇을 주장한 줄 아십니까? 바로 삥 둘러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복원시켜야 된다고 외친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형식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앞에 설교자를 앞에 세워놓고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놓고 설교 1시간 또는 뭐 몇십 분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예배는 타락한 중세교회 그때에 생겨난 예배 형식입니다. 제발 깨십시오. 새언약 안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구원약 안에 매여있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자인하고, 주여 예수여 내 속에 오셔버서, 예수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새언약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절규하시기 바랍니다.